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오픈카라는 거 있죠. 그 뚜껑이 열리는 거, 이 머리 뚜껑 말고 그 차 뚜껑 이렇게 열리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딱 2번 봤습니다. 딱 2번 봤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전할 때의 상황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 오픈카를 운전했던 사람을 봤을 때는 영하 10도였습니다. 영하 10도. 제가 미국에서 한번 그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바람 엄청 불거든요. 영하 10도에서 그걸 타고 가면, 영하 10도니까 체감 온도는 제가 몰라도 계속 바람이 부니까 아마 영하 20도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타고 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2번째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초미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뭐 서울에 들어오는 차 무슨 저감 장치 어쩌고 저쩌고 그 경고 뜰 때예요. 근데 그걸 쫙 타고 가더라고. 마스크도 안 쓰고. 와, 참. 제가 그 차를 타는 게 뭐 그렇게 가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하 10도에, 그리고 그렇게 공기가 안 좋은데 그걸 타고 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나 오픈카 타는 사람이야.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교회 안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 안에 이런 2 종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과 겸손한, 이 2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는가 하면, 뭔 일만 하면 자꾸 주장을 해.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응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카 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 자기 주장하는 사람 그 앞쪽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면 감춰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베드로가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 교만하게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태도나 습성이나 이런 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려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가려지는 건 뭐냐? 주장하는 자세다. 교만한 태도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은 뭐냐? 겸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 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실은 죄가 자기 주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기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에 2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주장하는 순간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는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그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고 예수는 없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교만은 쉽고 겸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는다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 근데 교회면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처받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는데요. 은혜는 주셔야 받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받는데요. 상처는 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준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냥 자기가 받아. 더 놀라운 것은요,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강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만큼 많은 것이 상처받는 것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잘 받을까? 왜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까? 그 배경을 보면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동의해주지 않을 때, 박수쳐주지 않을 때 쉽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자기 주장,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하게 이게 뭐 그냥 안 좋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이 교만, 자기 중심, 자기 주장하는 태도가 더 심각하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교만이나 주장이나 이런 태도가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는 죄인으로 인정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 주장이 강했던, 이 교만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는 이걸 해요.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가 막히는데 나는 저 세리가도 같지 않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교만이라는 태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이 아름다운 기도조차도 악한 것으로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자신의 기도를 사용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마. 겸손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할 때, 그것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듯이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죠? 나 오픈카 타는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이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주님이 보시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시장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일부러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도 시간이네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되는 거지.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너를 드러내고 싶어해? 그 유혹을 뿌리쳐야 돼. 은밀한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금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금식해요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뭐 찍어도 바르고 이것도 붙이는데 금식할 때는 머리도 풀어헤치고 세수도 안 해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 금식하나 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단정하게 빗어. 그걸 깨끗하게 해. 네가 금식하는 건 몰라보게 해라. 여러분, 이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이요, 정말 이게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받은 명함 기억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의 그 명함만큼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기 무슨 뭐 회사의 뭐 이 중역이시고요, 누구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뒤에 그분의 경력이 나와. 근데 제일 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40일 금식기도 1회. 와, 여러분 웃지 마세요.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루를 굶어도 힘든데 40일 금식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래도 명함에다 적을 건 아니죠. 그 명함에다 새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해? 왜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어 해? 왜 자꾸 너를 주장하고 싶어 해? 그러지 마.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겸손함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야마다 레이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른의 의무라고 하는 책을 쓴 분, 일본 분인데요. 그분이 일본 사회에서 유명하면서도 존경받는 사람 200명, 유명한데 존경 안 받는 사람 말고 유명하면서도 사람들이 존경해 200명을 만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유명하면서도 존경을 받는지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3가지인데요. 유명하면서도 성공했으면서도 존경까지 받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불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가 잘난 척하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잘난 척이 뭐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잘난 척하면 뭐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더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겸손한 거예요. 능력을 받는 것,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예언해 온 사람인지 병 고치는 사람인지 이런 거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왜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때까지도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것들은 뭐 때문에 싸웠는가 하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능력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에 자기네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뭐 사탄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능력을 받았다고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다. 결국은 겸손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만은요 서서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그 핸드폰 그 광고를 보니까 훅 디테일이 훅 이거 나오더라고요. 교만은 훅 들어옵니다. 교만은 훅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갑자기 확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좋은 쪽으로 잊을 수 없는 분들 있지만 참 정말 좀 안 좋은 쪽으로 잊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제 야외배를 갔어요. 야외배를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제 LA 갈비 구워 먹고 그다음에 이제 2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는데 이기면 상품을 주는 거예요. 저도 상품을 줘요. 상품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또 승부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가 이 장로님 쪽이 지니까 얼떨결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거야. 제가 올릴 뻔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닌데 제가 훅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훅. 그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자기도 모르게, 몰라 평소에도 올리고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확 올린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문제네요. 주일날 야외배를 갔다 왔는데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저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 이걸 안 해. 이걸 하는 정도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좋은 건 자기네들이 다 얘기하고 나쁜 건 꼭 담임 목사 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이 좀 해요. 왜 자꾸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집사님 직접 하면 되잖아. 속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만나서 권면을 했어요. 장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장로님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이고 장로님은 교회 리더인데 그게 뭐라고 성도들에게 손가락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얘기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교회 올 때 신문을 갖고 와.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문을 봐요. 근데 신문을 조용히 보는 게 아니고 넘기면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죽이는 게 쉬워요. 목사 죽이고 싶으면 앞에 앉으셔서 신문을 계속 넘겨. 설교할 때. 그럼 죽어.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면 그분이 교회에서 손가락 올리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권면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를 꺾지를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 눈에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주장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런데요. 자, 이게 주장과 겸손이 단순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성격, 태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컨트롤하십니다. 이 증거가 겸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장은 뭐예요? 주장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단어, 재밌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나의 주님 할 때 주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Lord, Lord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영어 단어를 쓰였는가 하면 loading, not loading it over 어떤 peopl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loadin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인 것처럼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드가 주님인데 ing를 붙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코스프레예요. 지가 교회에서 주님 코스프레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로드야.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로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코스프레, 하나님 코스프레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러니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당연히 대적하셔야죠. 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코스프레 하니까, 지가 하나님인 척 하니까, 지가 주님인 척 하니까 하나님 그냥 둘 수 있어요? 이것들은 대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판 떠봐야 내가 지지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겸손해야지 뭐.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당신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겸손이야. 그걸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게 겸손이야. 그런데 그걸 잊는 순간 내가 하나님 코스프레,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성질내고 내 말 안 들으면 상처받고 그거 하지 마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 정도로 겸손과 주장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서도 중요한 원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님 코스프레하고 하나님 코스프레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 로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겸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이리 쉽게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의 표시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스프레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스프레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교회 머리이신데 내가 머리 노릇하겠다고 건방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와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